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이제 무교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것을 같이 모여서 이제 궁리를 하고 있었다. 서로 이제 막 고민하고 의논하고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사실 힘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쉽게 손대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나오죠. 백성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 손댔다가는 이 백성들이 막 난리를 칠 수 있거든요. 막 데모하고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은 얼른 잡아서 죽여야 될 어떤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백성들은 엄청 두려워해요. 지금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은 잡아 죽여야 되는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두렵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눈앞에 보이는 걸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보이셔도 다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마음의 생각이나 나의 행위나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막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내 죄가 또 내 어떤 그런 약점들, 너 죄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또 드러날까 봐 두려워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니까, 당장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이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보고 계시는데도 이제 우리가 잘 그 생각을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을 또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또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방법을 찾지 못해서 막 고민을 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의 핵심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 가룟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자신이 예수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은 막 너무 기쁜 거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의 핵심 제자가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니까 뭐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에게 우리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좀 잘 처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돈을 받고는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예수님이 좀 떨어져 있을 때 그때를 가룟 유다는 핵심 제자니까 알죠. 그때를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 기회가 언젠가 찾는 거죠, 이제. 근데 3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이것에 대해서 두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13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먼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 생각이 먼저입니다. 생각을 넣은 게 오늘은 이제 들어간 것부터 이제 결론만 나왔는데 그 생각을 미끼로 가룟 유다를 건드려 본 거죠. 그런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이렇게 건드려 보는 것도 그런데 사실은 유다의 마음에 벌써 예수님에 대한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런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사탄이 건드려 보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신앙에 작은 틈이 생기면은 바로 파고들어서 공격합니다. 언제라도 우리 신앙의 틈만 보이면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불만이 가득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 없는 사람한테는 예수님 팔아넘겨라 하는 생각 넣으면 통하지가 않죠. 근데 가룟 유다는 불만이 있으니까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덥석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오늘 본문처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사탄이 들어갔다. 그 마음에 들어가 버린 거죠.
틈을 보이니까 처음에 이 가룟 유다가 틈을 보이니까 마귀가 탁 찔러보고 통하니까 확, 그죠? 하와에게도 한번 툭 찔러보고 통하니까 확 잡은 거, 그죠? 그러니까 틈을 보이면은 참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틈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뭐 주일 예배를 하나 예를 들면 주일 예배 한번 빠진다, 뭐 이것을 뭐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일 예배 이렇게 뭐 한두 번 빠지고 몇 번 빠지고 이런 것들 나는 뭐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극복하고 이겨내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 이겨냈다고 해서 그게 신앙의 플러스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예배 한 번 안 드린 그 작은 틈 하나 때문에 처음엔 이게 별로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둑이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진 거하고 똑같아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작은 어떤 부분에서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큰 부분들이 이제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간증자들이 이제 간증할 때 들어보면은 자신은 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런 간증들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방에 이제 뭐 심지어 제주도 같은 곳에 출장을 갔는데도 주일이 되면은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서 또 일하고 했다.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참 그 어떤 철저한 예배에 대한 그 믿음에 참 놀라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렇게까지 또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그 몸된 교회와 또 거기서 함께 공동체가 같이 드린 예배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이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려고 했던 노력인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무엇보다 이 예배는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이 흔들려도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지키고 있으면은 그게 견고하게 서 있으면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참 생명 아닙니까?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고 있다면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이 붙들어지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도 우리가 여러 사정이 참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예배에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예배 생활이 아예 회복이 못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처음에는 한두 번이었어요. 그죠? 그 뭐 이거 괜찮겠지. 뭐 곧 지나가면 회복될 것이다. 근데 뭐 많이 이제 회복돼서 다시 나오시기도 했지만 또 여전히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은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의 성도님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 때문에 신앙도 무너지고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작은 거 하나가 틈을 보여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공동체니까 우리 예배 회복과 신앙 회복을 위해서 같이 회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가 무슨 건강이 무너지고 뭐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사람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 참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무너지면은 내 삶에 많은 손해가 있으니까 불편함이 있으니까. 근데 신앙이 무너지면은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게 무너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무너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 건강 무너진 거, 사람과의 관계 무너진 거, 재정적으로 좀 힘들어진 거,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무너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이렇게 무너지고 또 끊어지고 약해진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틈을 보이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전체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 뭘 잘 알고 있어야 되느냐면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틈을 좀 잘 보이는 편인가,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서 뭐 정답을 딱 제시할 수는 없고, 누구든지 보면은 자기가 좀 틈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알고 그 부분에서 틈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반복적으로 틈을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꾸 반복적으로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반복적으로 틈을 보이게 되면은 마귀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악을 해버려요. 자기가 붙들고 장악을 해버리면은 아주 그 일 때문에, 그 자꾸 무너지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아주 힘들어지고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틈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혹시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가, 또 어디에서 자꾸 반복적인 무너짐이 있는가, 이것은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좀 그 부분이 강해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경우를 잘 보시고, 틈을 보이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키도록, 또 신앙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도록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죠? 자꾸 이렇게 느슨하게 있지 말고 살펴서 틈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이런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를 보면서 신앙에 있어서 틈을 보이는 것이 매우 작아 보이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어떤 부분에서 틈을 자꾸 보이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틈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회복되게 해주시고, 다시는 또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